예, 11월 마지막 주일 11월 28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인데요. 15장과 16장. 복음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는 날. 복음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추는 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그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인류 전체 역사의 그 원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크게 이제 보여주는 그 숲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의 원인과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끝에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이게 뭐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영육간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영육간의 안목으로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12장, 13장, 14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안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삶의 목적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성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 어려움은 있어도 길을 잃거나 방향을 잃거나 그러진 않겠죠. 분명히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고 많은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가야 될지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이제 살아가는 이 탐욕과 욕심의 문화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휩쓸려 가지 말고 오직 한 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별하여 부르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서 각자의 삶의 현장을 일구어가는 그런 여러분 빛과 소금된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3장, 14장이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귀한 그런 부분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살펴가면 이제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면서 결국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졌는데, 그 후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전개돼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곡인 성도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 이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이제 먼저 15장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 사람들은 과연 이제 어떤 상태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16장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알곡으로 모아진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 자, 15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마지막 그 일곱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요한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들은 이 일곱인, 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같은 내용인데 이걸 점진적으로 좀 반복해서 알게 하는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 15장 1절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은 지금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과는 다른 그 이후, 그러니까 인류의 끝,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마지막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쪽 건너편에 지금 그 짐승과 그 우상의 삶을 이기고 변화된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휴거된 성도들, 그러니까 알곡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을 잘 보면 마치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그 군대의 그 추격을 그냥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극적으로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엄청난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자, 그렇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이런 재앙들이 지금 구약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사건이나 또는 모세의 이 출애굽 장면들과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이 마지막에 나타날 것에 대한 어떤 예시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진짜 벌어지는 사실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편지를 받는 이 로마의 그 위협을 받고 쫓기는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삶을 사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저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늘 보고 소망하던 그런 사건들과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의 자신들이 물론 지금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가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이런 승리의 소망, 이런 승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이 영화를 본 것처럼 그 성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까지 막 뛰어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홍해, 그 붉은 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삼켜서 죽는, 그래서 이제 죽음의 그 이집트 땅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홍해로 인해 갈라서 버린, 그래서 홍해 건너편으로 옮겨진 그 엄청난 감격과 감동으로 인해 터져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양 소리, 그 영화를 통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인가를 여러분 보셨었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성도들이 부르는 그 노래, 그 찬양, 그 감격과 감사의 벅찬 그 찬양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또 다른 장면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요한이 지금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간 알곡들이 감격 속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지금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그 분노의 대접이 7 천사에게 이제 전달되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불순종하고 짐승과 음녀를 따르는 그런 세상에 부어질 준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이 있는 성소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당신의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셨던, 성실하게 알려오셨던 그 말씀에 기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 장막에 있는 성소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그 7 재앙이 마칠 때까지 그 열린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려 할 때마다 어쩌면 누군가가 성전에 들어가서 중보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결국 그 재앙이 연기되고 피하기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간은 다 지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심판의 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재림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끝없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찰 때는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끝이 다가왔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회개의 때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역사 속에 있을 분명한 종말의 이 종말의 끝, 그 시간의 종말, 그 끝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태어난 누구든 간에 아무리 뭐 오래 산다고 해도 길어야 뭐 7, 80년 산 뒤에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히 뭐 80년, 100년을 살 수 있다라고 보장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순서대로 와서 형 누나를 따질지 몰라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때가 회개의 때요, 돌이킴의 때다라는 거고, 이 회개와 돌이킴의 때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한이 정해졌다라는 사실,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15장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의 그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 이 알곡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을 고집하며 남겨진 사람들, 가라지들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7 천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막 여러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첫째 알곡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고, 둘째는 지금 뭡니까? 영적인 세계. 지금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남겨진 가라지들을 향한 얘기로 가겠죠. 그게 바로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6장을 보면 이제 15장에서 지금 예고를 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이 진짜 실질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 이 가라지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핀 14장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포도 수확을 하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포도주 틀에 넣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는 것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보여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16장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세 이후 인간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당장 모든 것을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중보할 때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리면 참아주시고, 또 모세가 엎드리면 참아주시고, 사무엘이 엎드리면 그 노를 또 돌이키시고, 뭐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의 중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이런 중보자들의 기도를 이유 삼아서라도 계속 참고 또 참으셔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근데 이제 여기 16장은 뭡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없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늘 미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그 진노가 전부 다 7 대접에, 그러니까 용서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노의 진액으로 담겨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산 성도들, 알곡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졌기 때문에 이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이 세상에는 누가 남은 겁니까?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의 본능과 느낌을 따라 감정과 욕심대로 살며 짐승과 음녀를 따르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가라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불신의 세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다 쏟아붓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 인과 7 나팔이 불기까지 겪은 환난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누구나가 다 겪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엑기스가 담긴 이 7 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은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그런 가라지들에게 부어지는 거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대접부터 보면,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아토피를 심하게 겪는 사람들을 보면 참 너무 고생스러워하는 걸 보는데,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징계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 고통을 얘기하셨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독종의 재앙은 모세의 말을 그때 듣지 않았던 이집트의 그 바로 왕과 그 민족, 이 이집트 민족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과 욕심을 기꺼이 선택하고 탐욕을 따라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 남겨진 그 가라지들에게 바로 이런 독종의 재앙이 처음으로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돼서 모든 생물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다 생명들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잠깐 흘리는 피를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코피를 날 때나 이러면 빨갛고 맑은 피가 나오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피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커멓고 끈적거리죠. 근데 지금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고 바다는 이 오염된 물을 사실 깨끗게 하는 어떤 정화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번엔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죠. 사람의 먹는 물까지 피가 돼서 먹지 못하게 된다면 그 큰 문제가 됩니다. 물이라는 게 지구상의 모든 땅 그리고 동물, 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의 몸이 원래 70%가 지금 물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한 1%에서 3% 정도 부족하면 이제 심한 갈증이 일어나고요. 한 5% 정도 부족하면 혼수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12% 정도 부족하면 그때는 이제 사망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물인데 그게 지금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 육지의 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끔찍한 일인데 천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의로운 심판이다. 정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였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불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예요? 용서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뭘 기억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완전히 용서가 없는 심판인 거죠. 누구 하나 죄를 고집하던 사람들을 향해 역성 들고 그래도 자녀가 잘못할 때 어머니가 역성을 들거나 아버지가 역성을 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동정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그 욕심대로 기꺼이 고집하며 살았던 그대로 심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하늘이 온 우주가 말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양의 뜨거운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그래요. 그 당시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신처럼 숭배하던 그 태양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태워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더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쏟아지는 겁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잖아요. 그 믿고 따르던 거짓된 믿음의 대상들 위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 그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도 기억하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이게 전부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고 따르던 그 신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되어서 그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내려졌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7 대접의 재앙을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 폭발로 사람이 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름에 그 바닷가에서 뭐 정신없이 놀다가 한번 이 심하게 화상, 태양에 이 데워본 적이 있으시죠? 야, 그땐 정말 뭘 건드리지 않아도 뭐 욱신욱신거리면서 사람이 거의 죽음의 고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물론 몸이 다치면 다 아픈 건데, 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처럼 정말 가혹하고 정말 가장 큰 고통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을 보면 그런 고통 중에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을 고집하고 자신의 삶을 고집하고,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욕심을 끊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근본이고 마지막 심판의 원인인 겁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게으름, 고집, 명예 욕심, 뭐 돈 욕심, 먹고 싶은 욕심, 성적인 욕심,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이 고집스러운 삶은 정말로 지옥의 지름길로 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욕심을 따라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살다가 결국 그런 탐욕을 끊지 못하고 만난 게 이런 태양의 그런 고통스러운 이 죄악들, 이 심판들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흑암과 독정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7 대접은 7 인이나 7 나팔과는 달리 이 대접이 쏟아질 때 특징을 보면, 아까 그러니까 전혀 무슨 어떤 이 용서나 어떤 불쌍히 여김이 없는 거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은 실수나 뭐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집트에서와 같이 흑암에 쌓이고 독종들로 혀를 깨물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고통이 생기는데도 11절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특성이고 멸망받는 자들의 특성이라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회개를 외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핑계를 찾고 변명을 만들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고칠 생각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사실 인류 마지막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한다면 끝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나오는 이 모든 교회 시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다른 게 말세가 아니라 지금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불순종과 고집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말세고 지옥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뭐 지금은 본능 따라 뭐 욕심 따라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고통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심판받는 자들이 결국은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지금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훈련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건 확실한 거죠.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그 양심이 작동을 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 여러분 그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그게 딱 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주고 마음이 움직이고 양심이 동요될 때 여러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그런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죄책감을 외면하면 이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핑계와 변명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결국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을 미끼로 사용하는 사탄이 그 사람의 중심에 계속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서 결국 욕심대로 사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옳다. 이거는 나의 권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지옥에라도 내가 가겠다. 이런 식의 삶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도 보십시오. 이 동성애라는 욕심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사회가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고 이러다가 이제 점차 이것이 이 마음이 이게 굳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무슨 그냥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의 몸을 기꺼이 잘라내고 붙이고 하면서도 절대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음란의 욕심에 빠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륜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건 불륜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절대로 죄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하면 무조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게으름의 욕심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고 너무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느긋할 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튼 욕심이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바닥에 결국은 파괴되는 곳으로 자꾸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사탄이 가장 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욕심의 함정에 한번 걸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징계와 채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자기 욕심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일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란 결국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존재를 사탄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뿐더러 죄악에 남겨진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욕심껏 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건드리든 그 누구든 간에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말이 다가오는 말세의 특징은 결국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껏 살려고 남을 핍박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면서도 전혀 그거를 죄라고 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욕심껏 갖는 게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며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세의 모습이다. 말세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정말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예수님이 오실 그 종말의 그때가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수없는 종말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는 곧 죽을 거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고 겪으면서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간 그런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느끼는 느낌과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진짜 정확한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단지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 무슨 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촉만 믿고 살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느낌과 감정, 촉을 따라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대접을 보면요. 이때는 이제 가라지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말씀을 보면 결국 자기의 그렇게 욕심대로 사는 존재들의 그 대표,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와 결탁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을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흩어진 게 아니라 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은 어떤 진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심껏 살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그 어떤 욕심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다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이렇게 말하는데, 지리적으로 이 아마겟돈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 북부의 그 무깃도 평야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두고도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벌어지는 이 세상의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종말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근거로 볼 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성도들은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간 이후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끼리 벌어지는 그런 일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목적은 그게 어디든 간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기 위해 저들이 하나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그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심과 중심과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자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 되더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지금 어떤 싸움인지는 사실 상상이 잘 가지는 않아요. 아직 영혼과 육체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아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싸움인데, 사실 우리는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간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풀지 못하고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게 십자군 전쟁과 연결을 해서 결국 십자군 전쟁을 흐지부지게 했던 흐지부지하게 했던 그 역사가 뭐냐면 동방으로부터 왔던 그 징기스칸의 군대가 그거를 결국 멈추게 하는데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시간적으로 종말의 끝,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후 교회와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건너간 후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아마도 그런 상황과 비슷한 미래의 어떤 전쟁을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의 전쟁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 욕심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기 위해 그렇게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싸움이다. 계속 그 안으로 하나님의 분노에 이런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악의 모든 것을 욕심으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분명한 나팔이 울렸음에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의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지면서 거의 지금 파괴돼가는 지구에서도 자기들만 생존해 보겠다고 이 온 나라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알게 하는 사건,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복음이 흘러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회개의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연장했을 수 있을 건데,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흘러갈 곳이 없는 멈춰버린 상태. 그러니까 가라지들의 욕심에 가득 찬 약육강식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욕심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갈 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을 보면 이제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 우박으로 선과 산악이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좌에서 이제 준비됐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음성이 들린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포도송이를 다 하나님의 분노의 그 틀에 쏟아 넣어라라는 그 얘기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다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천사가 이제는 추수를 해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마치 그 14장 끝에 가라지 포도를 거두어서 그 분노의 틀에 넣고 짓밟듯이 바로 그게 이제 번개에 지진에 여기 보면 45kg짜리 그 우박에 막 모든 것이 막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7대접의 재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생태계는 뭐 결국 철저히 파괴될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인생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욕심으로 모인 이 존재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대접에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일을 가는 거, 비방하고 공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재앙,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분명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일을 가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네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태양 폭발이 폭발하는 그 구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져서 아픔과 부스럼으로 고통하는 그 11절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 부스럼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자기 행동을 회개하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바로 이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인을 모른 척 하시거나 뭐 잊어버리시거나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의인들이 당하고 죽는 고난을 가지고 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이사야 57장 기억하십니까? 1, 2절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모든 게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도인 우리들 이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길어야 8, 9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종말은 이미 코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그 나중 영원한 삶이 더 놀랍고 축복된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왜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나와 있잖아요. 본방송이 거기 있으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그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하면서 하나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최고로 누리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 성도에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안목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걸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이라는 건 결국 우리에게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단지 재물이나 권세나 인기나 뭐 재능을 더 많이 모으고 또 모으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뭘 가지게 된다면 이걸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무엇이 생겨도 절대 홀로 소유하고 내 창고만 늘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유통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애쓰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여러분과 저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주어진 본분을 따라 여러분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16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한쪽 건너편에 이 남겨진 존재들, 이 가라지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며 회개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잘 기억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15장, 16장은 결국 종국사적인 종말의 시기, 이제 하나님의 이 재림의 나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로 시작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벌어지게 될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는, 사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은 그날로 오겠지만,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오겠지만, 오늘 나의 종말은 그날이 아니어도 곧 올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찬송하는 자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남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그 모욕하고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16장까지 살폈는데요. 이제 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17장, 18장에는 그래서 짐승과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 과정 속에 나타났던 그런 존재들이 있죠. 짐승과 그 음녀, 거짓 선지자가 어떤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7대접이 쏟아지며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시작되었음에도 회개치 않는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게 단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상 하는 소리,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이런 욕심과 탐욕의 올무에 빠진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재림하실 날의 이야기를 살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단지 그 인류의 마지막 종말의 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곧 70세, 80세를 살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나의 인생에 다가오는 종말, 내 종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진정으로 지금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되돌아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바르게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주간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부르신 빛과 소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현재 역사 진행으로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경우 살아서 그 재림의 날을 볼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는 미리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해도 분명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만날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스스로 짐승의 그 육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음부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짐승의 흔적을 가지고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후에 그 최후의 심판의 날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그 마지막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를 따라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마지막 사건에 대한 본방성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런 종말적 경고는 인류의 이 마지막 때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될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편하고 배부르게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든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었든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는지 아니면 짐승의 흔적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 내가 곧 주님 앞에 설 자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내일이라도 난 주님께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몸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르신 부름을 따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 증인된 삶으로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주님께서 상벌을 주시는 날이 내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삶인 것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담대히 주님의 진심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즐거워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15장, 16장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의 끝에 주를 믿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상벌을 주시는 날이 바로 나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스럽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잠깐 있다가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의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주님의 진심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을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또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주의 그런 부름받은 백성다운 증인된 삶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